주전 750년경 타락한 북이스라엘의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자신이 보았던 이상을 기술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단 옆에 서 계시는, 제단 옆에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단 옆에 서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시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기둥머리를 쳐서 문턱이 흔들리게 하여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도록, 그것들이 그들 위에 떨어지도록 해라. 우리 그 이미지를 보면 삼손이 제일 마지막 시점에 양쪽에 있는 두 기둥을 안고 이렇게 무너져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기둥머리를 쳐서, 학자들도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니까 우리가 금송아지 그리고 제단, 이것만 주로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조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는 거죠, 정확하게.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그 번제단이 아니면 번제단과 관계되어진 부속 건물이, 그들이 들어가서 무슨 경배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밑에서 했던 그 어떤 경배의 형태에 있어서 그것을 이루었던 구조물이 엄청나게 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둥머리를 쳐서 문턱이 흔들리게 하여, 이 어떤 그 컬럼이라고 그러죠. 이게 기둥머리를 치면 문턱이 움직이는 것인지, 그래서 엘리코트라고 하는 주석을 보면 문턱이라고 하기보다 처마라고 하는 표현이 더 낫지 않겠는가. 이 문턱보다 처마 위를 쳐가지고 그것이 무너져가지고 사람들 위에 내려지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의견도 내놓는데,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예배 드리는 자, 그러니까 경배하는 자, 우상을 경배하는 자의 그 구조물을 쳐서 그것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그 안에 있는 이들로 하여금 죽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참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그 무너짐을 면한 자들을 어떻게 할 거다? 내가 하나님이 친히 그 남은 자를 칼로 도륙하실 것이다, 살해하실 것이다, 가만두시지 않겠다.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가만두시지 않겠다 하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누구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야곱의 10지파, 10지파가 북이스라엘에 속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죄악을 행했을 때는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 근데 순간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죄를 지은 것입니까? 성경 여러 말씀들을 보면 아브라함 이후로 죄를 지은 겁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후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룬 이후로, 뭐 애굽 시대에도 그랬을 것이고 출애굽 시기에도 그랬고 어느 한때도 하나님 옆에 제대로 있지 못했던 그러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에서는 한 번 택함을 받으면 그것이 취소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하지요. 나올 때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나왔었는데 광야에서 다 죽었다. 하나님의 진노를 입어서. 그러니 방종, 나는 뭐 구원 받았는데 뭐, 그래서 구원파 같은 것이 이단인 것입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내용들도 있지만 타락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성경은 복음으로부터 멀어질 것을 그렇게 대해서 긴장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땅을 파가지고 음보로 들어갈지라도, 쉐올인데 죽은 사람이 가는 지하석이라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쉐올,
세월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요, 그들을 끌어낼 것이다.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그러니까 땅 밑에 숨어도 하늘 위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려올 것이다. 3절에 보시면 갈멜산 꼭대기에, 높은 데죠,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플로어라고 하니까 이게 아마 해면 아래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바다 밑에 숨는 거죠. 바다라고 하는 어떤 플로어, 그 마루, 이 마루 밑으로 숨어도 어떻게 할 것이다. 내가 거기서부터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다. 심지어 4절에 보시면 포로되어서 북이스라엘 땅에서 떠난다 할지라도, 포로가 돼가지고 먼 나라로 가는 겁니다. 저기 이라크나 이란이나 이런 데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도 내 앞에서 악을 의도적으로 행했던 그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사륙하게 할 것이라. 내가 저희에게 주목하여 내가 나의 눈이 저들을 어게인스트 할 것이다. 저들을 대적할 것이다. 대적해서 선이 아닌 악으로 저들을 대할 것이다. 결코 그들에게서 선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선을 결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추구할 때에도 의인으로서 추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악인으로서 추구되어지는 복됨은 없기 때문입니다. 악인으로서 추구되어지는 건강, 그러면 건강 주시면 뭐 하겠습니까? 그 건강으로 악을 더 행하겠죠. 돈을 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데 또 쓰겠죠. 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결국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혹이나 이렇게 주시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창고를 짓고 내가 앞으로 3년 동안 5년 동안 내 노후는 내 문제 없어 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게 되겠죠. 그에게서 기대되어지는 성도로서의 존엄은 불가한 것이죠. 그래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기도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하시는 형제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거죠. 주면 그것 가지고 결국은 자기를 자랑할 것이니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실로. 그래서 늘 권하는 것이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특별히 주일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는 이유가 그것인 줄 압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는가?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쿠시 족속까지 갖지 아니하냐. 쿠시 뭐냐? 니네들이 그토록 멸시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쿠시 족속을 그렇게 멸시했나 봅니다. 아프리카 이 아래쪽, 지금의 이디오피아 쪽, 이디오피아 나라는 아니고 그쪽에 있는 제국이었는데, 우리 구스넷이 있지 않습니까? 구스넷이 CUSH 쿠시라고 하는 그 나라를 그렇게 멸시했는데, 너희가 내 앞에서 구스와 다를 바가 뭐냐는 겁니다. 너희가 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차원에 있어서 그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냐는 거죠. 오늘로 치면 너가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지 않는 이들과의 구별됨이 뭐냐 도대체. 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착한 것보다 얼마나 더 뛰어나냐.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착한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종주라고 하는 분이 오늘 이렇게 신문 읽어보니까 어렸을 때 무슨 바이올린 콘테스트에서 경양 무슨 음악 콩쿠르 대회인가 거기서 우승을 했더라고요. 그 넥슨 돌아가신 분이 여기서 근데 아주 그래서 그리고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사비 550억인가를 그래가지고 무슨 푸름의 장학재단인가 뭐 이렇게 설립했대요. 그래서 이건 참 그러니까 돌아가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자기가 선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악한 사람은 안 죽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이게 잘 없죠. 오히려 자기는 그래도 이렇게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애썼던 사람이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 좌절해서 그냥 이렇게 떠나는 건데 우리 현대가에 돌아가신 분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이렇게 현대 사옥에서 이렇게 떨어진 정몽헌이 씨죠? 정몽헌. 그분도 아주 그렇게 마음이 선하고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하 직원들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마음들. 그러면 그 김종주라고 하는 분이 그 정몽헌이라는 분이 예수님을 믿으셨는지 안 믿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구스보다도 너희들이 나온 바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렇게 묻는 거죠. 죄책감 때문에 묻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천성적으로 뛰어나고 따스한 사람이 지니고 있는 그것보다 어떤 점에 있어서 말씀에 근거하여 더 뛰어난 우리들인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그 아름다운 덕 뛰어난 엑셀런시를 세상에 천명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어떤 점에서 더 뛰어나는가를 늘 묻게 됩니다. 물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들 많이 있지요. 일개 부족이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위상을 지니게 된 것은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잊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건져냈으므로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7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을 갑돌로부터 아람 사람을 길에서부터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때 당시에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갑돌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게 나온 것 그리고 아람 사람이 우리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GIR 키르죠. KIR 그러니까 어떤 그것이 민족인지 아니면 나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간에 그것으로부터 나온 것도 우와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들이 내가 다 이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선한 법도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적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멸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경멸했습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내 백성 중에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우리가 이 정도 사는 거 그래도 우리가 다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 옆에 우리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죄에 대한 감각을 무감각한 것으로 만들었던 거짓 선지자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것일 수도 있죠.
뭐 죄악을 거의 외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십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이들은 너무 과하다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성경을 고쳐야 되죠. 성경을.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살인하지 않으면 10계명 중에 살인 계명을 지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마음으로부터 누구를 미워하면 그 살인죄다. 너무 세지 않습니까? 이것만큼 더 세게 어디 있어. 그리고 다른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좀 더 가지게 되면 막 마음이 불편하고 막 시기가 나고 막 이런 거. 이게 뭡니까? 그런 마음이 지닌다면 그 도둑질이나 마찬가지지. 왜 남의 것을 탐내는 겁니까? 누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노가 일면 어떤 사람이 뭐 아파트를 투기를 했던 뭘 했던, 그 투기인지 뭐 투자인지 모르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서 뭐 20억을 벌었대 이렇게 되면 마음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뭡니까? 남의 것을 탐하는 거죠. 탐하지 않으면 분노가 일지도 않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 정도 돼야지 우리의 의로움이 더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그냥 남들이 하는 방법으로 그냥 행하고, 그래서 먹고. 분명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게 남에 대해서 불평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희생은 없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잘 그런 거 별로 경험하지 못했는데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경험하기 시작했죠. 그런 걸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살아온 환경,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환경이 참 좋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랄 때 뭐 초, 중, 고 할 때 막 뭐 친구들 사이도 누구를 뭐 시기하고 막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말씀을 또 선생님께서 하시는 선생님도 안 계셨어요. 너희들 잘 되어야 된다. 훌륭하게 되어서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라. 우리 찬송처럼 높은 산 뭐 그거 안 되더라도 작은 산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누군가 쉬고 갈 수 있는 나무가 되라든지 뭐 벤치가 되라든지 이런 말씀을 주로 들었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항상 모든 일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라. 가정에서도 제가 어제 다시금 아버지 그 동영상 보았지만 세상이 어떻다, 시대가 어떻다, 그거 다 헛된 말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책임하에 살아가는 거다. 자기의 인생을. 그러면 아버지께서 뭐 좋은 세상에서 사셨느냐? 그거 아니에요. 배재학교 그 교장 선생님을 누가 결정하냐면 동문회가 결정한대요. 동문회 그 대표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동문회들 대표들을 구워 삶아야 된대요. 교장 될 사람이. 그리고 반대파를 또 제거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아버지는 어느 파에 안 들어가신 겁니다. 아버지를 이렇게 하셨던 교장 선생님, 그 교장 선생님을 송 교장 선생님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 송 교장 선생님을 그 다음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제거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었는데도 뭐 아버지께서 오셔서 그놈이 뭐 나쁜 놈이라든지 뭐 이번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 안에서도 진실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분 밑에서 교장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분이 이제 아버지한테 요청을 한 거죠. 같이 일합시다. 저희 아버지한테.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배재 그 동문 중에 좀 위기수니까. 그래가지고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었으면 적어도 배재 중학교 교장은 했지만 그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냐.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있는 자리에서 의로움과 진실함을 추구할 뿐입니다. 정말. 근데 그 의로움과 진실함이 적어도 예수 믿지 않는 선한 사람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것이기를 소원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거죠. 우리 분야에서
선생님이면 선생님, 의사면 의사.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누군가 들어가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서 오세요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 거의 못 봤죠. 저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농구를 많이 하다가 무릎이 아파가지고 이게 좀 무릎에 좀 문제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하는 게 강서성모병원에 가가지고 어디 와서 이게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와서 좀 엑스레이 좀 찍으러, 무릎이 아파서 엑스레이 좀 찍으러 왔어. 엑스레이를 찍으러 왔어? 엑스레이 찍어? 막 화를 내시는. 그래서 제가 무슨 실례를 봅니다 그랬더니 아니 엑스레이는 내가 결정하는 거지 학생이 와가지고서 엑스레이 찍어달라고 되나? 막 화를 내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보통 이제 아프면 엑스레이 좀 찍어봐야겠다 이렇게 말해서 제가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도 화를 안 풀고 그냥 끝까지 찍어 그래가지고 결국 찍고 왔어요. 참 의사 선생님이 좀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학생 어떻게 왔나 이런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거의 없잖아요. 피곤하다 아픈 사람이 갔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유동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름이 나와서 좀 그렇긴 한데 제가 그때 무슨 반장 거기 무슨 학생 뭐 됐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학교 무슨 축제를 하는 건가 그래가지고 지도 교수이기 때문에 이제 서류를 가지고 간 거죠. 이렇게 사인해달라고 교수님에게 좀 사인 좀 해주세요 했더니 딱 보시더니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화를 내시나 했더니 제가 먼저 밑에 사인을 하고 그 다음에 교수님이 하는 건데 제 사인도 없이 그냥 가지고 가서 교수님 보고 먼저 사인을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보통 밑에 뭐 계장, 과장 뭐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부장 뭐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대학교 1학년이 뭘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먼저 사인하면 이거 실례인 것 같아가지고 괜히 실례인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갖다 대는데 그 교수님이 화를 그렇게 많이 또 내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딱 들어가면서 느낌이 교수님이라고 다 존경받는 건 아니겠구나. 그런데 제가 4학년 때 해직 교수님이 다시 복귀가 돼서 돌아오셨습니다. 김창국 교수님이시라고 아마 그때 당시 기수 되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해직 교수님이 들어오셨는데 이전 그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다가 근데 본인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와가지고 교수님 지금 이런 사태는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막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많이 올래 사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성함만 이렇게 듣고 있다가 김창국 교수님 돌아오신다고 해서 또 학교가 또 강의실이 또 난리겠구나. 여러분 이 정부가 막 이럴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왔는데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의 이름을 일일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외우려고 막 그러시고 학생들의 이름을 이 4학년 전체 이름을. 그래서 제가 뭐 직접 배우지도 않았지만 그냥 그 교수님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존경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본인이 그렇게 당하셨으면 얼마나 괴로움이 많으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러니 저러니 한 말씀 하시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게 생각이 경도돼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학생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있어요. 이분이 진짜 진보구나. 그때 이분이 정말 좌구나. 소위 말하는 좌구나. 이것이 옳지 않습니다. 돌아온 방향이 있습니다라를 말해서 그 길로 가게 하려고 하는 그 연세대학교 신학과가 그런 교수님들만 채워졌다면 참 얼마나 멋있었겠는가.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제가 조금 전에 김창국 교수님 말씀드린 것처럼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참 하나님을 생각하며 입을 삼가고 마음을 삼가며 기다리는 그런 사람일 수 있으면 얼마나 뛰어난 인생을 살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되면 북이스라엘 내에 이거 뭐 그냥 터가 무너지는 거죠. 사회적인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는 거죠. 왜? 원수들이 들어와서 공격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진노 가운데서도 의인을 보호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이 과정은 채로 이렇게 치는 것이다. 의인과 가라지를, 악인을,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그냥 그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되니까 악인만 득세하니까 그 시스템 자체를 파괴하시는 거죠. 파괴하셔서 악인들을 죽이시는 겁니다. 8절 말씀에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9절 말씀에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곡식이라고 하는 용어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게 이렇게 기술한 겁니다. 곡식을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그러니까 이걸 알곡인 겁니다. 커널, 그 어떤 걸 하나도 그냥 땅에, 어차피 나라가 망하니까 너도 그냥 같이 거기서 그냥 망할 수밖에 없어, 미안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어떻게 할 거다,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심으로 내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일 것이다. 의인을 악인의 회중 가운데 두시지 아니하는, 악인의 멸망의 회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백한 선언이고 의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위로를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남은 자들. 우리 800년대, 주전 800년대 중반, 그러니까 아모스보다도 한 100년 전, 길게 잡으면, 아니면 조금 짧게 잡으면 한 80년, 이 정도 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있었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몇 명을 남겨주시겠다? 남은 자 7천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7천을 남겨두시겠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했던 그때에도 그 7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한 알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이지요. 터가 무너져도 의인을 보호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셔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유다 때에는 누구였습니까? 그것이 다니엘이었죠. 그리고 다니엘이 세 친구였죠. 그때 비로소 무엇을 알게 될 것이다? 5절 말씀에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시는 분이시요 무릇 거기 거한 자로 애통하게 하시는 분이며 그 온 땅으로 하수의 넘침같이 솟아오르기도 하며 애굽 땅같이 낮아지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시적 표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권세는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것이다. 그 보이저호인가요? 그 보이저호인지 무슨 탐사선이 그 화성에 착륙을 해가지고 이제 보내온 사진을, 저는 이제 천체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니까 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보는데 화성 사진이 파노라마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쭉 보여주는데, 야, 도대체 이 화성은 언제 만들어진 거냐? 이 지구라는 이 항성인지 뭐 행성인지 여하간에 여기에서 그거 진짜 수억 마일이 떨어져 있는 이 화성에 그게 그냥 거기서 영원부터 그냥 영원까지 그냥 거기 있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 장면들을 이렇게 보면 야, 둘 중에 하나죠. 지어내셨던 둘 중에 하나도 아니죠, 사실은. 뭐 이게 펑 터졌다는데 이거 뭐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뭐가 펑 터져가지고 지금 우주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논하기도 참 그러하지요. 나일의 강을 막 흉흉하게도 만드시고 가라앉게도 만드시고 하는 여호와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근데 나중에 누가 알려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조용해져.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가 조용해졌다. 그 능력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되는 겁니다. 남은 자가 되면 되는 것이고, 시대가 어떠하든 사회적 구조가 어떠하든 그것에 시비를 걸려고 하지 말고 항상 기쁨과 감사로 주어진 날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임용고시에 떨어지게 하시면, 힘을 다했는데 떨어지게 하시면 그것도 받는 겁니다. 그냥 기쁨으로. 또 떨어지게 하셔도 또 받게 되는 거. 그래서 윤희한테 말하는 것입니다. 아빠하고 1년 더 있으니까 아빠는 정말 좋다. 매일 집에서 아들을, 막내를 볼 수 있으니까 아빠는 좀 미안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너는 힘들지 모르겠지만 아빠는 굉장히 기분이 좋다. 아들을 뭐 그냥 매일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뭐 꼭 무엇을 해야만 되는 인생으로 출생한 것이 아니니까. 내 보기에 기뻐하는 일을 해라.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은 막 참고 절제하고 막. 아니,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전도서에서 아침해를 보는 것이 실로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더 깨닫게 될 것이다. 젊은 날 어떻게 해라? 네 마음껏 살아라. 내가 기뻐하는 일들을 즐기면서 살아라. 그게 어떻게 한 겁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뭐 6시간, 8시간을 게임을 해도 말리질 않은 거죠, 우리 집에서는. 뭐 자랑이거나 이것이 아니라 그게 원리라는 거죠. 원리. 내일의 그 어떤 걸 위해서 오늘을 잠정시키지 말아라. 오늘의 행복을, 기쁨을 잠정시키지 말아라.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원리대로 사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무슨 불평이 있고 낙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기쁨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것이죠. 구본을 당첨되게 하시든 뭐 안 되게 하시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저쪽에서 수용돼서 이쪽으로 올 때도 갈 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전체가 수용됐기 때문에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수용된 요 내의 이 바운더리, 그러니까 요 바운더리 무슨 산내들인가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저기 가면 음식점. 그러니까 그쪽 바깥에 도로 바깥쪽만 땅을 살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니까 아주 막 다 찌그러진 그 땅도, 그리고 뭐 땅이 뭐 이렇게 생긴 거예요. 땅이 뭐 이렇게 네모렇게 생긴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생긴 것도 평당 280, 300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우리가 이렇게 되면 이거 어디 갈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기 운정 2주구에 덕이동 내려가는 쪽에 그 논이 있는데 그 대지래요. 논 한가운데 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250이래요. 그래서 정 안 되면 글로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나 뭐 이런 거 없지요. 그냥 주시는 대로 또 글로 가게 생겼으면 또 가고, 그냥 하나님께서 여기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뭐 여기로 와야 되겠다 뭐 이래서 온 것도 아니라 그냥 연락받고 그냥 와서 사게 된 거죠. 하나님의 원리를 쫓아서 오늘 살아가는 면에 있어서 너희는 구스보다 뭐가 낫느냐? 내 원리대로 살아가는 면에 있어서
특별히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밝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만, 남의 말하는 거, 남을 비판하는 거, 이거 제발 가지지 말으라고 이렇게 하죠. 그 성경의 원리죠. 근데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해보면 그 부분을 벗어나기가 제일 어려운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무엇을 비판할 수 있는 판단을 가지고 있다, 어떤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우월감이 돼서 자기도 모르게 그것에 매혹돼 가지고 자꾸만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만 그것을 말하려고 하고. 근데 이게 성경의 원리가 아닌 거죠. 정말.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하셨으면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오직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훗날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비판은 긍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탁월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근데 일반 사람들하고 뭐 다를 바가 없어. 뭐 얼마나 원통한 일이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난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떨어내신 이후에 다시금 멸망했던 이스라엘의 부수를 일으키실 것이다. 11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부수를 일으키고 그 무너진 틈 구멍들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하실 이스라엘은 누구를 품을 것이다? 12절에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하게 하실, 체질하신 다음에 회복하게 하실 그 이스라엘이 에돔의 남은 자들과 온 이방의 민족들을 다 품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단지 스룹바벨,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로 인한 본토로의 귀환을 말하는 것이기보다 그것보다 더 큰 스케일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돔의 남은 자를 왜 에돔을 특별히 언급하셨을까 이렇게 했는데 주전 150년에 저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히르카노스 왕, 히르카노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나 봅니다. 주전 한 2세기 경에. 그런데 그 히르카노스 왕,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데 잘 이스라엘 왕조 잘 모르니까 하스몬 왕조의 히르카노스 왕 시기에 에돔을 통합한 겁니다.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죠. 에돔을 통합해가지고 이스라엘로 지내게 되는. 그리고 그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온 민족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으게 하셨지요. 그것이 누구냐? 우리들이지. 이때 당시는 어떤 상황인데 이제 아시리아에서 초토화될 것인데 나라가 끝장날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시금 일으켜서 보수해가지고 에돔도 합류하고 온 세상 나라들이 합류하게 될 거다. 지금 끝장났는데 무슨 지금 뭐 우크라이나보다도 더한 거죠, 상황 자체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13절에 보라 날들이 오고 있는 중이다. 어떠한 날들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날이 어떤 날인가? 포도 밟는 자들이 씨 뿌리는 자를 앞지르게 되는 날이 오고 있는 중이다. 포도 밟는 자, 포도 이제 그 즙을 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근데 씨 뿌리는 자를 앞지르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또 밭 가는 자가 곡식 빼는 자의 뒤를 이으며,
곡식 베는 자는 추수꾼 아니겠습니까? 지금 추수가 미처 안 끝났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 추수가 아직 안 끝났는데 뒤에 누가 바로 따라오는 겁니까? 지금 밭을 이렇게 가려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보통 뭐 한두 달이면 추수가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수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밭을 다시 갈아야지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막 여전히 베고 있는데 다음 뿌릴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추수가 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오늘로 말하면 천국, 다시 말하면 교회에 이런 은총을 베풀 것이다. 산들이 무엇을 낼 것이며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언덕들은 노골이라 그랬는데, 노골이라에 관계되어진 내용이 뭔가 봤더니 요에서 4장 18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똑같은 표현이.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언덕들은 밀크를 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들은 포도주를 내고 언덕들은 젖을 내는, 밀크를 내는 그러한 날이 도래할 것이다. 교회에 베푸시는 은혜와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15절에 나에 의해서 다시 심겨진 그들은 다시는 뽑히지 않게 될 것이다. 이후에 주전 750년경에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약을 했으니까 그 이후에 수많은 배교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포함해서 이후에 남유다, 그리고 에돔, 그리고 모든 민족들로부터의 구원, 그 원초적으로 지니고 계셨던 그 계획을 계속해서 집행해 나가신 겁니다. 그런데 그 제일 처음에 누구에게 그 약속을 주신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죠. 너가 어떻게 될 거다?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너로부터의 한 씨가 그것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로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약속하셨고, 그 가운데 수많은 배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을 변함없이 이루어 내셨던 거죠. 그래서 이루어 내셨고 그 복음이 모든 민족들로 뿌려지게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복음 안에 함께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오늘 우리의 실체. 우리에게는 감사와 기쁨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미처 다 거두지 못한 채 다시 밭을 갈아야 되는 그 은총의 기쁨 안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다시는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뽑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왕국에 동참하게끔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